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을 이렇게 봐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사실 설교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은 사실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설교하는 목사도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하면서 자가당착적 모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나이 90이 넘었을 때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나고 결국 다 지나가더라, 다 쓸데없더라,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이름밖에 없더라, 이거를 깨닫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제가 아마 은퇴할 무렵쯤에 하면 좀 자신 있겠는데 이제는 아직까지는 60밖에 못 살아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하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내 안에 세상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아버지 사랑 없고 내 안에 아버지 사랑으로만 가득 차면 세상 사랑은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존은 두 개의 물체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와 의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안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두움은 죄의 부산물들이고 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는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누구라도, 그것이 목사일지언정 그 누구일지언정 누구라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즉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유럽에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가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맸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강제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3일 만에 회복해서 나오시게 되셨어요.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한국은 무료인데 무료로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청구서 진료비를 보니까 4,30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글쎄 크다 그럴까요, 작다, 560만 원 정도 3일치 산소 호흡기 낀 값이 어떤 분에게는 별거 아니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를 받아보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툭툭 흘리시니까 의료진이 좀 민망한 거예요. 왜 우세요? 돈 때문에 걱정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90년 동안 공짜로 산소호흡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네, 그러더래요. 그렇잖아요. 3일 동안에 560만 원이면 90년 동안이면 얼마 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세상의 사랑, 우리가 원하는 그 스펙, 그 원하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끊임이 없어요. 영원 무궁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어떤 극악무도한 죄에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크신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헌신착처럼 버리고 구원의 은혜 감격 없이 그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애착과 미련 때문에 무겁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좀 더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에서 오는 감동은 영광스러움으로 날마다 화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에 가게 되면 유적지가 많아요. 뭐 비잔틴 교회, 뭐 400년 전, 600년 전 교회들, 고대 유적지들 보면 다 어디서 이 처음에 유적을 발견하죠? 땅 속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5,000년 전 또는 뭐 2,000년 전에
지상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세월에 의해서 퇴적작용처럼 그 위에 사람이 살고 위에 살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뭐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서 그 맨 땅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아파트가 있던 무슨 건물이 있던 간에 그 건물 이전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 100년 전 주인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뭐 아파트든 집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위에 사시니까 그 위에 건물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그 땅 100년 전 주인 아세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죽고 지금부터 10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땅에 누가 살았다는 것, 그 땅 주인 누구라는 것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잠시 왔다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땅에서 맡긴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는데요. 15절, 16절, 17절에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성경적으로 분석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 정욕도 다 지나가.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기도대로 사는 자, 성경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아도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 하나님의 장막,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지만 70, 80, 길어봐야 100년 안쪽의 삶을 살면서 잠시 왔다 가지만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속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란다. 요한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시퍼렇게 젊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설교가 받아들이기에 어렵죠.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강하게, 단호하게, 강경하게 명령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어렵죠. 굉장히 수준 높은 요구를 하죠. 지난 목요일 날 친구가 전화가 와서 우리 경신고등학교 동창들이 그 여성들에게 환갑대라고 반지를 해주자 그래서 100만 원씩 이렇게 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들이 야, 우리 워낙 이 경신고등학교 남자친구들이 워낙 이 모임의 시작인데 우리 남편들에게도 이걸 반지를 하나씩 해주자. 100만 원씩 싸줄 테니까 남자들도 반지를 하라. 그래서 한 친구가 전화로 다 불렀어요. 종로 상가에 금 가게가 많대요. 거기서 한 친구가 오리온교회 다니는데 그 오리온교회 아는 집사님이 하는 금방을 같이 갔어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경신고등학교라고 쓴 그 팻말에 경신교패 있는 그것을 반지에다 넣어서 왜 육사 뭐 이런 데 졸업한 애들 그 사관생들 졸업 반지화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반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이거를 4명이든 5명이든 400이든 500이든 모으면 임대료 못 내는 교회, 어려운 선교사님 또 구제하는 데 쓰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으로 확 끊는 것 같아가지고 너만 잘났냐 이럴까봐 그저 나도 반지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양해해라. 나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모임 올 때만 낄게. 왜? 이거 끼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번쩍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이러고 강의하면 내 강의에 학생들이 무슨 감동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 뭐 한 친구는 장로고 두 친구는 안수 집사고 뭐 저는 목사고 뭐 다 이래도 금임은 그냥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스노가 없어요. 무조건 예스예요. 세상의 것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것 안 보여요. 그건 힘들어요. 고난이.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힘들어요.
너무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자연 세계예요. 온 피조물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린피스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종이컵 없애기 위해서 개인컵 다 이름표 붙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 뭐 호국 보훈의 달이고 오늘 특별히 뭐 현충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이 나라 사랑인가? 무엇이 지구 사랑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런 면에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 속에 오해할까 봐 좀 걱정인데, 모든 물질적인 보이는 것을 다 천시하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looking good, 사람 만드는 looking so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율배반이에요. 세상 만들어 놓으신 분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 어느 공간,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작동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다스림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세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회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남한의 지도자가 통치하는 대로 돼요. 북한은 북한의 통치자가 지도하는 대로 됩니다. 김정은이가 통치가 남한에서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통치가 이쪽에서 먹히고 저쪽에서 뭐 안 먹히냐, 이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살던 공간적인 스페이스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장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하나님 말씀 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불태우지 마 명령하시니까 이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를 거슬리지 못해요. 불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땐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은 지옥입니다. 근데 그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니까 이 불이 순종하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집어쳐넣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입 닫어. 그리고 그냥 엎어져 있어. 다니엘이 그 위에 밍크 침대처럼 누울 거야. 나란히 좌를 엎드리고 누워서 편안하게 잤어요. 여러분, 사자 털 위에서 주무셔 보신 분 계세요? 사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도 천국인 거예요. 풀무불 속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모든 행태, 행위의 일들을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학자들이 이것을 잘못 극단적으로 오해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디모데 시대 1세기 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령한 척, 잘난 척, 영적으로 우월한 척을 해갖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지 뭐 혼인 안 한다고. 여러분, 혼인 안 한 사람들이 성적으로 더 추하게 살겠죠. 그렇잖아요. 혼인한 사람은 혼인 관계 때문에라도 좀 부자유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기가 양심에 깨리낌 있고, 근데 혼인 안 한 사람들은 이것이 더 마음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안 먹는다고 금식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느냐? 아니요. 금식기도 한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가정과 인생과 삶을 제대로 항복한 인간은 아직까지 60년 제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 금식 합네. 이래서 영적 우월주의로 남 금식 안 하는 사람 정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정말 와장창 퉁창 깨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목숨 걸고 곡기를 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내 생명 거두오는 이 마지막 순간이 돼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이렇게 금식하는 인간은 목사도 40일 금식기도 10번 했다는 목사에게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곳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영역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 즉 이 세상 다 지나갈 정욕적인 삶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뭐냐? 풀과 같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그 영광은 뭐냐? 풀의 꽃과 같다. 해가 뜨면 이슬이 서그러져요. 바람이 불면 안개가 사라져 버려요. 안개 같고 이슬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래요.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참된 용사라 그랬어요. 일시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울고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또 좋아갖고 뭐 승진됐다, 돈 벌었다, 대박났다, 뭐 이래갖고 막 기뻐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매매하는 자들, 뭐 매매했더니 그 2배로 남았다, 뭐 돈 많이 버는 것처럼 그냥 없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또 세상 물건 쓰는 사람들 뭐 계속해서 영원히 쓸 것 같으죠? 다 쓰지 못하는. 여러분, 자, 화장대, 여러분 화장품 남아있죠? 그거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화장품 살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화장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학생들이 매년 5월 달에 화장품을 우리 사람 거랑 제 거랑 세트로 이렇게 학생들이 선물을 해요. 스승의 날 선물을. 그래서 그거면 1년 쓰고 거의 남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좀 뭐 다른 분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늘 그래요. 그런 걸 첫 뚜껑 딱 따서 쓸 때 이거 내가 얼마 쓰다가 죽을까? 결국은 남길 거예요. 우리 이경은 집사님도 길랑발에 중국 가서 병원에 갈 때 그러면 다시 사셨지만 자기 차 그 제기어 좋은 차 딱 몰고 병원에 딱 들어갈 때 가서 중환자실로 딱 들어가 손끝 하나 안 움직이니까 자기가 그 차 다시 영원히 못 탈 거라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낙심이, 이게 간이 덕덕 떨어져 내려앉는 거죠. 내가 신었던 그 신발 다시는 신을 수 없고, 그렇죠? 내가 살았던 그 집, 뭐 미안합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다음에 한남동 자기 집에 못 돌아가고 죽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껍데기는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뭐 조금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염려, 근심, 좌절, 낙심, 교만, 절대 이런 것 부화내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I love you. 아까 우리 문영이가 찬양 불렀죠. Jesus, 예수님, I love you. 사랑해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품에서 안아주니까 지가 걱정이 있을 거예요? 아무 걱정 없겠죠. 아무 걱정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백이 든든하니까. 엄마 아버지 때문에 얘가 걱정하겠어요? 전혀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 아이가 걱정 안 하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주는 기쁨, 이 즐거움이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낼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내가 어떤 형편 상황에 놓여도, 즉 풍부하거나 배고프거나, 그렇죠? 배부르거나 궁핍하거나 이런 상황에 놓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갖고 우리가 사탄이 어떤 의미에서 지배하는 시대, 예배도 못 드리고 공포 속에 방해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자동차 서비스 윤활유 체인지 할 때가 돼서 공업사에다가 가서 이렇게 맡겼는데, 차를 이렇게 만지다가 보니까 제 차 안에 이제 성경책이 있으니까 공업사 사장이 나한테 물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모양이시죠? 아, 예, 그래. 저 끝에 어디에 예수의 교회 있는데 그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랬더니, 우리 집,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 사람이 매주 교회 간다고. 근데 그 얼굴이 희색이 만연하면서 2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말려도 결국 나하고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냅뒀어요. 뭐예요? 나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죠. 자기 마누라는 코로나 시대도 예배당 안 나가는 가짜 아니고,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도 마누라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자기 남편하고 가정을 복비는 거니까 냅둔다는 거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사람은 삶의 기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 오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고 끝까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자기 안에 신앙의 기준점의 차이가,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들어있는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다 지나갑니다. 물질도 땅도 부동산도 또 다 지나가요.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가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11년 동안 사울왕 쫓겨서 유대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젊은 시절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지었던 시귀 가운데 시편 63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요. 어려울수록 기도가 더 나가는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정말 황폐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경제가, 육체가 황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하나이다. 다른 말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겠다. 어디에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인생길에서. 이러므로 내 평생 주님 예배하겠다, 송축하겠다. 그리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을 들리라. 항복하는 의미도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겠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손이 주를 향해서 날마다 높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박국 선지자, 제가 늘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인용하는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바로,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Doesn't matter. No problem.
상관없어요. 왜? 그래도 나는 기쁘고 즐거워요. 상황과 환경은, 인간적 스펙은, 사람들이 볼 때 물질적 가치의 기준은 엉망진창일지 모르는데 나는 기뻐요. 내 속사람은 강건해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건져 구속하신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천국까지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에 있어요? 투자했는데 이게 대박 났었습니까? 집값이 아파트 샀는데 오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근원은 뭐예요? 좋은 옷을 입으니까? 좋은 차를 타니까? 여러분들의 찰나적 기쁨,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어려움이거나 질병이 오거나 사업이 안 됐거나 투자한 주식이 날아갔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는데 광야와 성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런데 광야에 쫓긴 척박하고 황망한 인생, 외로운 인생길을 살면서도 그의 시선은 보이지도 않는 저 먼 성소를, 천국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평생 주를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삶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썩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서 우리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천국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 분. 그 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녹슬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에요. 변함없는 유업이에요. 이 영원한 헤리티지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한 추억이 있어도 만약에 썩은 바나나라면 지나간 바나나예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해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걸 붙잡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적절치 않아서 이걸 메모를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썼는데, 제 어린 시절의 과거에 제 그리스에 딱 가니까 그리스에선 세계 최대 부자가 살았더라고요. 선박왕 오나시스. 그 사람이 제 키가 재혼을 와서 살 만큼 아주 모든 여자들의 부러움의 대상. 왜? 당시에 세계에서 제1부자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사랑은 결국 함께 하지 못했어요. 비참한 최후를 서로 갈라섭니다. 현대에 와가지고, 최근 뉴스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제일 부자는 미국의 컴퓨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메모를 남기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하나 될 때 가졌던 사랑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만들었는가.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재용 씨입니다. 10년 전에 부인이랑 갈라섰죠. 첫째 딸은 이부진인가요? 거기도 2인자죠. 함께 하고 있지 않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노소영하고 SK그룹의 회장 최태원 함께 하지 못하죠. 그들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사랑을 공유했을 때 그 사랑의 근거가 뭐였죠? 보이는 것이었죠. 물질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 제가 열거했던 그 사람들 너무 죄송하지만 그 열거했던 그 분들의 100분의 1만이라도 가지면 우리는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 거예요. 그쵸? 근데 난 믿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근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말씀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기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보게 되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베드로가 멋있게 썼어요. 응? 금이 최고 가치잖아요. 우리 물질 세계에 있어서 영원한 것, 고귀한 것, 비싼 것, 영광스러운 것, 오죽하면 임금님 머리에다가 올려놓겠어요, 금을. 응? 근데 그거 없어질 금이래요. 인간의 스펙의 가장 최고의 보물이, 얻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최고의 보물이 금, 왕 머리 위에 올라가는 금, 없어진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전혀 감동이 없는 이 표정은 뭐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 예수님께서 둘씩 짝져갖고 동네 마을로 70인명을 전도대원을 35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70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찌할꼬 회개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를 꾸짖으니 나가라 그랬더니 입에서 꽈닥 거품 물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아요. 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드라마틱하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런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35개처에 흩어져 있던 70명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막 보고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간증 보고회를 열어요. 예수님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끈지시네. 내가 예수님 닮았어 좀. 뭐라 그래요? 야, 귀신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따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지금 뭐예요? 구원받은 것. 매직이에요. 매직. 매직 is best예요. 생명이 구원받은 것.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다, 물질 주셨다, 기도 응답 주셨다. 그거 주신 것 때문에 기뻐서 찰랑거리면 만약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인 것처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했고 내가 교회에서 11조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하나님 계시기나 하신 거예요? 막 대들고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기쁨의 근원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빌었더니 나타났던 능력. 주로 목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했는데도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 나가서 전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건 내 능력이었지 네 능력이 아니었잖아. 너는 이미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해도 그렇게 써먹는 것은 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병 나아야 될 그 불쌍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그 영혼을 고친 거지 너 때문에 쓴 거는 아니야. 내가 너는 버렸어. 왜? 너는 불법을 행했거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버림받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떨며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바울마저도 그렇게 떨며 두려움으로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 구절이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사울에게 악신이 되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악신이 오는 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옛날 집으로 와보니까 청소되고 깨끗한데 아직 성령이 자리 잡질 않았어. empty, 비어있어. 빈집이네. 날짱 다시 들어오니까 옛날보다 신앙이 더 엉망진창됐단 말이에요. 전도사 때부터 목사 때 더 엉망되고, 목사가 10년 됐을 때보다 은퇴할 때 되니까 더 엉망되고, 더 엉망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집사 때 괜찮은데 권사 되고 나서 이상한 사람, 신학교 가기 전에 괜찮은데 전도사 되고 난 다음에, 전도사 이후에 목사 된 다음에 뭐 집사 때 하고 장로 때 하고, 이 차이가, 나는 혁격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주의 성령을 늘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서 왕으로까지 세움 받았는데, 왕 통치 20년째 되었을 때 아말렉 전쟁에서 떠나간 거예요. 자기가 막 제사하고 자기 이겼다고 전쟁의 기념비 자기 동상 세워서 우상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비파 타면서 사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마다 찬양으로 내쫓아줬기 때문에 어린 시절 18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성령이 저 사람 안에서 떠나가면 저렇게 권자에 앉은 왕도 채통머리 없게 귀신 들려서 저렇게 추한 모습이 되는구나.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령이 거두어간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가셨어요. 귀신의 영이, 악령이 그를 지배했어요.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 영 속에 악령과 성령이 들락날락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요. 왜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지가 왕 되고 나서 달라졌잖아요. 즐거움의, 기쁨의 이유가 다른 데서 있었잖아요. 왕됨의 권자에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행구 사이에 숨어서 나 같은 게 무슨 왕 될 수 있냐고 겸손했던 그 모습과, 왕 된 다음에, 가진 자가 된 다음에, 권세를 누린 다음에 그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왜? 보이는 것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좌우됐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말세에 뭐가 없다고요? 희락이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기쁨, 구원의 감격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시느냐? 우리들에게 줄 구원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기뻐요. 이게 말이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인류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져도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으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구원의 감격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어떤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고난 역경 십자가도 참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것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큐티할 때 느헤미야를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어제부터는 이제 욥기서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느헤미야의 회개 운동의 중심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그 이웃 사랑의 실천들의 덕목들이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포로의 땅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는 먼저 돌아오시는 터를 만든 하드웨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만들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다 부서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태워버려. 무너진 성전, 즉 건물을 다시 세웠어요. 하드웨어.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 그랬고, 2차 포로 때는 에스라를 보냈는데, 학사 에스라를 보내서 성경을 읽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생긴 하드웨어, 성전과 회복된 성전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운동과 율법의 회복운동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으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차 때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4가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들, 이거 모르고 알았어도 그냥 대충대충 살아왔는데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울타리가 쳐졌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라. 4가지 명령, 느헤미야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래요. 이게 뭐냐? 일제시대처럼 어렵잖아요. 빌어먹고 살잖아요. 구워먹고 살잖아요. 같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을 합당하게 하고 동족 같은 형제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워낙 일제 치하에 먹고 살기 어려웠던 것처럼 치하에 어렵다 보니까 바벨론 왕국 시절에 포로로 붙잡혔고 남은 사람들이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형제끼리도 율법에 금했던 이자 받기를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첫째, 경제적인 회개를 하자.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내 배 채우겠다고 남의 배에 굶기게 하는 이것 스탑하자. 2번째,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들의 밭, 포도원, 감남원, 집,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 새 포도주나 기름 내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게 뭐예요? 구제비죠. 이유 없이 주라는 거예요. 이자 안 받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11조까지는 아니지만 100분의 1을 갖다가 구제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 베푸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 지역 고을 다스리는 나라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계를 월급으로 받는데 거의 낼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받은 거예요. 뭐 국민들이 뭐 지금 압제를 당한 속에서 낼 돈이 없어요. 근데 월급을 강제로 징수하고 또 그들 종자들, 백성들을 안 내면 막 압제하고 총독들이 나란 임금이 그렇게 다스렸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제가 MB 정권에 대해서 뭐 찬송이나 반대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할 때 교회 장로니까 나름대로 저구조를 통해서 4년 동안 서울시장 월급 한 번도 안 받고 5년 동안 대통령 월급 한 번도 안 받아요. 정치적인 지적을 얘기를 떠나서 그가 그냥 나름대로 저구절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300억을 재단을 투자했죠. 그래서 인터넷 치면 이명박 대통령 재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복지 사업에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가 저 구절의 근거에 의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장로니까 4년 시장, 5년 대통령 임기 때 9년 동안 월급 10원도 안 받았어요. 다 국가에다가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먼저 사람들은 월급 받고 더 받고 판공비 받고 난리 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기에 힘을 다해 땅을 사지 않았다. 여러분, 성벽을 치니까 어디가 내 쪽이고 어디가 외쪽, 내 쪽, 어디가 중심부,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요즘 뭐 LH 공사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 없지만, 내부 정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왜, 자기가 건설자예요, 느헤미야는. 근데 오로지 성벽 공사에만 힘을 쏟았지. 요거 때가 지나면 이제 다 공사 끝나고 나면 여기는 벼락부자 되는 거. 이거 10배 올라. 땅 사자. 땅 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체적인 윤리 실천 강령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서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해요.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해줘요. 그리고 그 낭독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승전결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적용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내 민족이 망한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음이었군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에 집중,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17절 18절에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어요. 그 안에, 초막 안에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들녘에서 불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 모세 후계자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죠. 때로부터 그날까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때니까 약 9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여호수아 때 사사기에 350년 역사가 있고요. 3대 왕이 120년, 40년씩 3대 왕 지나고 분열 왕국 다 끝나고 시드기야까지 유다 왕 포로로 바벨론에 쫓겨가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포로 이후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시대, 두 번째 포로 귀환 시대가 약 한 480년 경으로 보면 900년입니다. 900년 만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요. 여러분, 예배를 900년 만에 제대로 드려봤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 1년이 넘도록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뭐 1년 예배 못 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여반장입니다. 어느 정도냐?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느헤미야가 선포했을 때까지. 그래서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에스라 목사님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게 뭐예요? 말씀 사경회. 옛날에, 요즘은 안 하는데, 뭐 약어 가지고 부흥회도 얕게 하는데, 옛날에 제 어린 시절에 부흥회 쫓아가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요, 주일 밤부터나 월요일 날부터 시작하면요, 토요일 날 새벽까지 끝나는데, 새벽 예배, 10시에 오전 예배, 2시에 오후 예배, 저녁 7, 8시에 저녁 예배, 그리고 마지막 날은 철야 예배 드려요. 온종일 예배밖에 없어요. 부흥회 한 주간 하게 되면요. 요즘에는 뭐 잘라먹어서 뭐 3일 동안 3명의 강사가 와서 쇼하고 가죠. 리사이틀 하고 가죠. 그냥 울렸다 웃겼다 그냥 잠깐 맛보고 와 좋다 그러고 뭐 박수 치고 뭐 밴드 우렁차게 앞에 와서 뭐 주님 찬양해요. 뭐 쇼 팡파레 엄청나게 하죠.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 1회 동안 절기 지키고 8째 날 성회를 열어요. 그리고 모였던 그 성회 날 있었던 것이 9장 2절부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즉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올 때 말씀이 회복되면 내가 윤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옛 성화를 끌어내요. 사신우상 경배했던 이방 사람들 절교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해요. 낮 4분의 1, 낮을 12시간으로 보게 되면 3시간이죠. 약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율법책 낭독하고 또 3시간 동안은 통성기도해요. 3시간 성경 통독, 3시간 통성기도, 회개. 이렇게 경배했다고 써 있어요. 이것이 말씀으로 회복한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천장식 집사님 4분 보고 내 방으로 오라 그래서 3일 동안 큐티를, 우리가 나가는 매일 큐티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큐티를 안 하셨는데 2월 달에 그래서 3일 동안, 그때 당시 신명기 나갈 때였어요. 계속 큐티했어요. 2달 뒤에 4월 달에 또 이틀 동안 제 방으로 돌아라 그러셔서 또 그때 열왕기상 할 때인데 계속해서 큐티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 청소하러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큐티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그러더니 오늘 느헤미야 1장 나갈 차림이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하고 있구나. 찐 그리스도인님 맞구나. 그래요. 참 기뻤어요. 저분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처음 믿으신 분인데 연륜도 참 몇 년 되지 않고 짧고 그 세월인데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은퇴하신 이후에 매주 하루 교회 오셔서 깨끗이 청소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세요. 말씀이 임하니까 뭔가 주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든지 잘 안 되지만,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니까, 날마다 양식이 임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록 이방 땅에 가서 왕후가 됐으니까 세상적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하고 민족을 살려내서 불임절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에스더 아닙니까? 그 에스더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인데,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들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때 이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걸 진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아말렉 왕 아각, 그 후손 가운데 약 500년이 세월이 지나서 에스더 시대가 됐는데, 사울왕 시대부터 에스더 시대까지 한 500년, 55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500년 동안 철천지 왼수지간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폐위되는 모습 가운데서 사무엘상서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서 1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는데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모든 짐승 진멸하고 사람을 죽이라는데 아각 그 양, 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을 남겨요.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즐겨 아니하죠. 왜 그러죠? 15장 19절부터 또 계속 이어서 나가면 이렇게 돼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해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갠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찍어 쪼개라 그랬는데, 진멸하라는데 안 하니까, 저는 저런 구절을 볼 때마다 아주 섬찟더니, 그러니까 목사가 찍어 죽인 거예요. 너 왕 보고 너 하는데 왜 안 해? 데려와, 내가 할게. 그리고 목사가 그냥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그냥 그 자리에서 도끼 칼로 그냥 목을 내리쳐가지고 그냥 찍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왜 여호와께서 악하시게 여기는 일을 했냐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탈취하기에 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돈 버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울왕의 기수서는 탈취가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 수행이 목적이 아니라,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돈을 버는데 왜 버느냐? 탈취하기에 급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충족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공부도 직장생활도 왜 하느냐는 것이 이유가 다른 거죠. 탈취하기에 급해서라 그래요. 결국 에스더 사건이 다 끝났을 때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 22m짜리 짱때 자기가 죽게 되고, 왕이 12월 13일 날 하루는 유대인을 다 죽여라라고 조서를 내린 걸 다시 뒤집어서, 그날 거꾸로 유대인 미워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거꾸로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더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하수로 왕이 조서를 이렇게 내려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합니다.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죽지 말고 그날 거꾸로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유대인들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식은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그러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조서에 의하면 저대로 집행하면 돼요. 그렇죠? 왼수들 다 죽이고 그거 가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세 군데 구절에서 에스더 9장 10절 그리고 15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였던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는데 그 재산 손대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아다로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또 300명의 원수들을 수산에서 도륙했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또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 127도였으니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 벗어나서 자기들을 미워했던 자 왼수들 7만 5천 명을 도륙했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 죽이고 남아있는 재산은 유산이니까 가질 사람 없잖아요. 자기들이 가져도 돼요. 왜 안 가졌을까요?
550년 전의 사건을 아마도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탈취하기만 급했던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할 때 사울 왕은 탈취하기에 급했는데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데 목적이 있지 그걸로 인해서 돈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울 왕은 그래서 실패했다. 돈 때문에, 탈취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 몇 푼 더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이것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임한 사람들의 도덕, 윤리, 성서적 실천 과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